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두 번만 시작.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이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또 물어볼까요?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연합 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면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올라온 두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스비전 예배를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다가 6월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경기도 양주에서 초등학교 딸과 함께 참석한 어머니도 계셨고, 또 발안에서, 또 수원에서, 안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학생들끼리 은혜를 받겠다고 매번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학생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찬양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 찬양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흥분하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리 유스비전 예배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어제 제가 간단한 율동을 가르쳐줬죠. 옆에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찌어가지고 팔짱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하트를 만드는. 자, 율동을 이렇습니다. 자, 사랑해 할 때는 하트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세요.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할 때는 한 사람은 받치시고 한 사람은 손가락에 해서 주님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세요. 사랑해. 하트가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큼 하트가 크면서 아주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겁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 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렇게 받으셨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받으셨네. 그 다음에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옆에 사람 널 사랑하며 섬길 때는 안아주세요. 하셨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위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시켜볼까요? 안 시켜도 되겠죠? 네, 하기 싫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신앙생활 기본 원리,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이냐 이거죠.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나요? 십자가, 종, 예수님, 목사님, 사모님. 왜 웃지? 교회만 사모님이 계시나 봐요. 예. 혹시 네가 흠모하는 거 아니야? 조사하면 다 나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이재석이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하면은 건물, 십자가가 있는 건물, 목사, 장로, 집사, 헌금, 11조, 성경책, 예수님, 성탄절, 교회 오빠, 이단 사이비, 노방전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있잖아요. 노방전도, 싸움, 바자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영바오. 왜 웃지? 이런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는데 반면에 나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쁜 이미지들을 품고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가세요 하면 너나 나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이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를 아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했어. 교회는 꼴도 보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나쁜 놈들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려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가끔 떡도 나옵니다. 또 케이크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수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조차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나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소개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내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요 공부하느라요 피곤하고 바빠서요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학원입니까? 뭔 교회를 끊어요?
교회가 뭐 엿가락입니까? 끊었다가 붙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교회 끊었대요. 학원 다니다 학원 끊었어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끊었대요.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죠. 더 정확한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맞는 말입니다. 교회 나가세요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나가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 갈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말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이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진짜래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가 무엇입니까? 신천지 장막 성전에 나와야만 12지파에 속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장막 성전에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신천지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한자로 했더니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신천지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만이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천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신천지가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신천지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도대체 뭐가 되나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곧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대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십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왜 승천하셨느냐는 거예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는 이 땅에 신천지를 세우겠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 땅에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저도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 넘어갑니까? 이단의 사이비에 다 넘어갑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말씀만 붙들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지 이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왜?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도둑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왔는데 가져갈 것이 없었나요? 도둑이 들어와서 뭐 합니까? 뭐라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더럽게 없네, 거지같이 사네. 그렇게 말합니까? 뭐라도 훔쳐가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이 오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 왜 이 표현을 쓰셨겠는가?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에 있습니다.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죠. 해발 800인가? 이 해발이 도대체 뭐야? 바다 해수면을 기점으로 해서 800m 높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는요,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은 해발 마이너스 212m예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갈릴리가 있다니까요. 특이하지 않아요? 바다는 여기인데 갈릴리는 여기 있어요. 그것도 마이너스 212m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해발 800m 있는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게 총 몇 미터예요 그러면?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1000m 정도 되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에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절은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6월절이었죠. 6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왜 해피름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는 뭐 안 되나요? 다른 데는 안 되나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오셔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성전 입구부터 성전 안까지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6월절 제사를 지내려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입구에서부터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 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던 환전수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벚꽃 축제 가보셨나요?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이건 벚꽃 축제가 아니라 그건 지옥 축제죠. 왜 그래요? 여러분, 가신 분들, 여러분 여의도 그 벚꽃 축제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수많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들. 거기에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장사. 솜사탕만 먹나요? 빈대떡에다가 술판에다가 막 오뎅에다가 핫도그에다가 별의별 막 장사꾼들이 막 몰려듭니다. 막 폭죽에다가 막 이런 것들. 1000원이면 사는 것을 거기에서는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1000원, 저기는 2000원, 저기는 3000원, 저기는 2000원 달라고 하던데 여기는 3000원이야. 왜? 자리 세다 이거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벚꽃은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공중부양한 채로 들려서 올려다니는 곳, 그냥 둥둥 떠다니는 곳,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하철에서 밀려 나와야 되는 그런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 벚꽃 축제죠. 예루살렘 6월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전국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 예루살렘 도시로 몰려든 거. 그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황금 돔사원이 있잖아요. 그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쉽게 말하면 라마단 축제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축제 기간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그 성지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지인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그 축제 한번 하면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왜? 짓밟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캠프 때 문 열어주면 막 밀어가지고 몇 번 사고 날 뻔했잖아요. 사람이 넘어졌는데 밟고 지나가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체육관에서 뭐 콘서트 한다, 문 열려요, 갑자기 개방하면 해보세요. 밀려 들어오는 거 사람 끼어가지고 죽어요. 그런 일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야.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부터 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놓고서 가격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쓰는 그 재물은 흠이 있는 것을 써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을 써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을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을 놓고서 뭐합니까? 요건 5만 원인데 이것은 5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좀만 깎아주지. 우리나라 사람 깎는 거 잘하잖아요. 전 세계 나가서 잘 깎습니다. 아이 40만 원 해줘요. 40만 원. 아이 안돼 이거 본전도 안 돼. 이거 다 손해 보고 장사하는. 누가 미쳤다 손해 보고 장사합니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아이 안 된다니까. 아니 좀 깎아줘요. 40만 원 안돼 50만 원 줘. 아 그럼 45만 원. 안돼 흥정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싸움도 일어나요. 저기는 20만 원이던데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럼 싼 맛에 좀 흠이 있지만 이거라도 제사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제사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 뭐 하냐? 뭐 하는 짓이야?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에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 뜰에서. 어떻게 성전 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나서 흥분하셨습니다. 왜 흥분하셨을까요? 다혈질이셨나요? 그분은 혈기를 잘 내시는 분이신가요? 틈틈이 맨날 승질만 내시는 분이신가요? 엎어! 넌 뭐야! 저주짓을 쳐다! 맨날 가시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뭐 3년 내내 그것만 하고 다니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흥분하셨습니까? 유월절의 본질이 퇴색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강도들이 모인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난다 하면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따가 제가 상을 엎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변하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우리가 항상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록한 그 저자가 생각하고 보는 게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분석도 비교 분석이 있는 거예요. 비교해 봐야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뭐 교수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지금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성전 뜰 안까지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다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당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모여지는 곳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점심에 밥 드시러 오셨나요? 밥 먹을 때 와서 여러분 교회로 와서 밥 드십니까? 요즘 먹을 것 없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 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5천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교인들을 상대로 하면 잘 됩니다. 일단은 잘 돼요. 그래도 교인들은 뭐합니까? 믿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교인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당은요, 몫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구한테 뭘 팝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다 청년들이야.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털어도 먼지는 나와요. 뭘 장사합니까? 여기서 아무리 봐도 정말 부유한 사람들을 별로 안 보여요.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부유하게 생겼는지 참 불쌍하게 생겼어요. 근데 개척교회는요, 막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있지 않아요. 아니, 왔다 가도 보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사업하시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 청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얼굴을 인정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외모를 볼 텐데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좋으셔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집입니다. 전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들을 보시면서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편에서 말씀했던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있다는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아닌가요? 이게 긍정의 말인가요? 이 말을 잘 보면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긍정적인 열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고 열정만 있는 채 뭐합니까? 나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항의하는 거 잡아먹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이거지.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해결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거죠. 무서운 거 하는 거야. 쫄겠다 야. 왜 신앙생활 하냐? 왜 신앙생활?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다는 열심만 있는 신앙, 의무만 남아버린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일만 남아버렸습니다. 사역만 남아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은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찬양도 한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과연 그 열정이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이거예요. 교회 모임이랑 모임 다 참여하는데 그 모임의 열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만 하고 있느냐 이거지. 야, 그 열정이 나를 삼켰어. 그 열정이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야 말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하게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야? 위선자들이라는 거야.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너희들과 같은 위선자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언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토요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리새파 그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서 뭐합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거 율법에 어긋나는 더러운 행동들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율법을 어기고 당신도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로 율법학자들 그 똑똑한 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와 같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부터 16절 마가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 그 전통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었어요. 탈무드입니다. 전해 내려온, 지금까지 쭉 전해 내려오는 그 모든 전통들, 그 전통 가지고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거,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 이거야, 저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 이거지.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왜? 저의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그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은 제거하지 않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도 한 달째 안 하면서 옷만 바꿔 입으면 뭐합니까? 그런 분들 계시나요?
표정부터 벌써 달라지잖아.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목욕 안 하고 옷만 맨날 갈아입고 이러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누구지? 아니야, 제가 어제 씻었어. 내가 1년째 안 씻은 거야. 그런데 그냥 항상 의리해. 당연하게. 의리해, 당연하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옷은 깨끗하게 입었다 이거죠. 속은 더러운데, 생각은 더러운데 옷만 깨끗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의식만 경건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리, 신학 교리, 그 교회의 전통 교리, 그 교리 가지고서 헛되이 나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놀라는 것이 일단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럼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단 아니야? 청년이 많으면 이단이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이거 이단 아니야? 박수 치고 찬양하면 이단이구나. 가끔 막 못 알아듣는 랄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이러고 있으면 이단 아니야? 그래서 이단이구나. 또 이단 끌어찼습니다. 뭐냐? 왜 예배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안 하지? 이단 아니야? 이단이네. 왜? 주기도 못하니까. 보니까 사도신경이 없네? 이단이네. 모든 게 다 이단이야. 그러면서 또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말이 왜 이렇게 가볍지? 이단 아니야? 이단이야 그냥. 모든 게 다 이단이야. 또 제가 설교하는 어뚜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교회에서 듣는 그런 어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왜 그래? 이단 아니야? 모든 게 다 이단인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는 모습 보면서 이단 아니야? 왜 기도하려고 왜 울어 갑자기? 이단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이비 집단 아니야? 갑자기 또 손을 드네.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와, 헐 대박 쩐다. 뭐 이런 표정들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이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의 요소를 다 갖춘 교회예요. 사람의 훈계와 교리. 요즘 많은 교회에서 요즘은 예배 시간에 종을 안 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땡땡땡 세 번 꼭 쳐야 돼. 삼일째 성부 성자 성. 꼭 세 번째. 한 번 치는 적은 없어요. 꼭 세 번 칩니다. 저 어렸을 때 들어왔던 종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묵도냐 반주였자. 그 반주송은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똑같아요. 뭐 하는지 몰라요. 다 묵도. 자동이야 자동 그냥. 우리는 종이 없네 종이. 십자가 없어. 이단 아니야? 그래서 여기 십자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십자가 써요. 하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보입니까? 보여요. 도대체 뭐가 이단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님 가운을 안 입어? 다음 주도 가운 한 100번 입을까요? 그럼 가운 입어야 그럼 뭐 능력 있습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또 너무나 심한 말을 합니까? 진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는 네 가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없어요. 사람들의 그 훈계, 그 전통을 따르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뭐가? 형식적인 예배, 주일이니까 교회당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직분 감당, 마음에도 없는 예배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예수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왔느냐? 너희들 무슨 목적으로 교회 다니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 이거요. 이 시간에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헛된 예배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이방이면서도 또 딸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의 믿음과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어제 나눴던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길 바라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헛되이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시는 거죠.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다 그런 놈들밖에 없는 거야. 그런 교회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건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아닌가요? 교회라는 이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도 헛되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는구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집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짓밟아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열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열심인 거죠. 맹목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하시는 그 모습들을 지켜봤던 그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행동이 마땅한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너희들이 제사라고 모인 이 성전 그거 헐어버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20절 말씀.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시작.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 46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46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다고 했지만 46년 동안 그 완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었어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막. 이 말씀은 작년에 한 9월 달부터 했던 성막 시리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그대로 짓습니다. 자, 그 성막의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실만 생각나나요? 주 재료가 뭐였어요? 나무와 실천이었죠.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던 거였죠. 자, 주 재료가 천과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거기에 금을 입혔던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신을 위해서 지었던 궁전, 그 궁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 궁전을 보면서 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성막, 저 성전은 왜 이렇게 없어 보여?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성막은 저렇게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건물로 지어지게 된 배경. 자, 사무엘하 7장 2절.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방이 100칸이나 된, 100채나 되는 그런 집에, 나는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교회, 휘장 안에 있는, 천조가리 안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머무실 수 있겠느냐? 나는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 조그마한 지하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나쁜 생각 아니에요. 나도 말이야, 나도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월세방에 살 수 있어? 아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는 좋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백향목,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재료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것도 레바논에 있었던 백향목. 그건 전 세계로 수출되었던 나무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로로 왔을까요? 당연히 육로로 안 오죠. 옆에 지중해 연안을 타고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백향목을 가지고서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휘장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택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지으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어느 지파를 내가 택한 적이 있느냐? 없어. 그 다음 읽겠습니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야, 참 마음이 참 예쁘구나. 참 좋다. 내가 그 마음 받았어.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거 짓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짓고 싶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자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윗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일어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였는지. 성공의 역사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다. 무너지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 짓는 일만큼 피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참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네 마음은 받을게. 그러나 너 성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켜야 합니다. 너는 짓지 말고 대신 그러면 정 짓고 싶으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야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이 성전을 완공해놔라 말합니다. BC 957년에 솔로몬 왕이 7년 공사 끝에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 으리으리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중에 그 하나님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전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신전들도 같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신들, 이방 신들까지 전부 다 그 성전 안에 다 하나하나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지. 야훼의 신이라는 거야. 솔로몬 성전은 그 후 4세기 이상 존속되어 오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를 1차 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뒤에 BC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바사 왕이라고 하죠.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이라고 말합니다.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교환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허용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주도해가지고 BC 535년에 착공해서 20년 만에 공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15년입니다. 어디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에 그 모리아 산에 다시 뭐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통곡하는 일도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학개서 2장 3절 또 스가랴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 후 5세기 이상이 지난 다음에 AD 1세기에 초반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등에 잇고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도 환영받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 환심을 사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심을 살려면 저희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성전을 지차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낡고 초라하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BC 18년부터 무려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면서 증축했던 거예요. 다 부시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하는 거야.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붕괴하시고 상을 엎으셨던 곳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헤롯 성전인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성전 그 벽이 전부 다 금으로 발라질 정도로 엄청난 돈과 기술로 지어진 성전이라서 제자들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성벽에 쓰인 돌 하나의 무게가요 작은 게 3톤 5톤, 무거운 것은 20톤, 50톤까지 나가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가셔서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돌 하나가 큰지. 그 자연석을 다 깎은 거예요.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깎은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야, 이 성전 다 헐어. 다 물어버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46년 동안 공사해서 지어오던 그 성전을 다 헐라라는 거예요.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황당한 거지. 뭐야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고 아직도 다 완공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새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있잖아요.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으리으리하잖아요. 돌 하나가. 얼마나 굉장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들입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기한 말씀하시. 야, 이거 보고 있느냐? 여기는 건물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디도 장군은요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이게 바로 로마의 힘이다, 로마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고 역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쪽 외벽인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언제요? AD 70년에. 그 성벽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서쪽 벽만 남았거든요. 그것도 다 파헤친 게 아니에요. 일부만 판 겁니다. 여러분, 그 후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모리아 산은요 수백 년간 폐허 상태로 있다가 이슬람 전사들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7세기 말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황금 돔 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3대 성지가 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거, 죽으셨던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니까 그 위에 뭐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거기 이상한 성전이 세워질 것도 예수님 예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황폐하게 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세워졌어요. 읽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소리예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이런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년간에 있어질 예언들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이런 뭘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내 몸이다.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갇혀 지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변변치 않은 건물에 들어가 계시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 7장 48절 50절 말씀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가 싶다고 사람들이 지은 손으로 지금 거기에 갇혀 지내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이은 또 다른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3전을 지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영화로 나와요. 제3성전이란 회복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 이번에 세 번째 영화를 만든 것이 제3성전입니다. 그들은 제3성전이 그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그 성전을 세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건물을 더 크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뭐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모인 무리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안산홍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이 말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참 교묘한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아닌 것은 다 이단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뭐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그 집에 모인 교회가 그 집 속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 건가요? 건물이 세워졌나요? 도대체 이게 복합 건물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새들어 사는 교회였나요? 바울은 로마에서 교회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다 뭡니까? 집에서 모였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된 건물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누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초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을 기초로 세워서 그 기초 위에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어디 저희 조윤기 목사님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면 누가 세웠나? 아니잖아요.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과 비전을 주셔서 내 교회를 한번 세워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해서 제가 뭐 했습니까? 와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말이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여러분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서도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자라서 서로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 예배서 1장 22절 23절 예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팔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헐라고 명령하신 건물을 오늘날 교회들은 더 크게 건물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꿈꾸신 교회 사명은 주님의 명령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이거야. 그 위대한 업적,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낸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광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년 만에 이 겉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한번 입을까? 저는 항상 뭐 겉옷을 바꿔 입는 게 제 일이잖아요. 이 옷을 입자 1년 만에 딱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봤어요. 넣었는데 뭐가 딱 잡혀요. 딱 보니까 이거예요. 뭐지 이게? 뭔 반지야? 제 건 아니거든요. 뭐지?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주머니에서 에클레시아 반지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제가 일부러 이걸 또 오늘은 이거 입어야 이 속에 반지가 들어있을 거야. 참 신비주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인가 2년 전에 뭐 교사들 주일학교인지 교사에서 이걸 만들었대요. 그냥 교사 주일에 선물로 요 반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새겨가지고 요것을 줬대요. 이게 제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아주 짤래야 짤 수도 없는,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 기념으로 받고 싶으신 분?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려고 했다는 그 건물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유스비전 캠프 사역들을 해가는 거예요. 이 일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결되읍시다. 한 사람도 빠져가지 마세요. 빠져나가면 그 건물은 부실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흔들리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아니, 만들어가는데 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돌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까지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막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진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기도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헛되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열심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가 이 땅에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변질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한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씨앗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관하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이들에게 사업의 지혜를 더하시고 또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심의 열정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또 새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세워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